순결한 신앙과 삶, 오늘 11번째 디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매주 디도서를 보는데요, 큰 주제는 순결한 신앙과 삶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 교회들마다 애석하게 몸살이를 앓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순결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순결한 신앙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님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 순결한 신앙과 삶을 살아라 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시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순결한 삶과 신앙으로 그레데에 있는 이 한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교회가 존재하는 그것보다 하늘 땅 교회가 하루라도 순결한 신앙과 삶으로 살아내는 신부되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도자 디도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또 오늘은 지도자에게, 디도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다음 주에는 종들에게, 그래서 교회 안에 6계층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도 바울은 디도가 어떻게 목회를 해서 이 교회가 거짓 교사가 난무한 때에 순결한 신앙과 삶을 지켜서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을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 안에도 임직자도 있고,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있고요, 소그룹에 또 리더들이 있습니다. 또 각 교회 임원들이 있고, 교사들이 지도자로, 리더로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한결같이 이 일이 작은 일 같지만 다 영적인 리더의 일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 일은 목회자가 바른 방향과 목적을 정했다면 이 일을 지체된 우리 지체들이 함께 살아낼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건강한 그 삶과 신앙을 본이 될 수 있는 리더가 바로 오늘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본을 보이고 누군가 그 뒤를 따라가게 되면 그 교회가 건강함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큰 광풍, 큰 바람, 또 배가 깨져도 우리는 세상에 그것이 아무리 커도 어떻게 해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맨 앞에 세우고 거기를 다 목회자, 성도 다 해서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서로 본이 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곳이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 하늘 땅 교회가 그 삶의 향기가 편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절 말씀, 그런 면에서 오늘 디도에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 옛날 저에게 혼을 내고 꾸짖던 선배 목사님들이 생각이 나요. 오늘날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다구칠 수 있는 선배가 없는 게 너무 애석한 시대예요. 설교라도 곧잘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할 양이면 목사님이 뒤에서 꾸짖으시면서 너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주일이면 절대 성도가 얼마 헌금했는지 보지 마라. 재아가 성도는 흔들어 봐야지 안다. 네가 보면 다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쭉정인데 네가 발견 못하면 너가 책망받는다. 아이, 주옥 같은 말씀이 목회자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지. 오늘에 와서 이제 저도 후배가 생기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묵직한 돌 하나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4절 말씀 가서 복습하겠습니다. 4절 한번 읽을까요? 1장 4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거기까지요. 참 아들 디도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오늘 신앙을 가르치고 또 그 신앙이 정답임을, 말씀이 정답임을 믿고 따르는 목회자와 성도, 또 목회자와 후배 목회자의 이런 아름다운 신뢰 관계. 그래서 당신은 나의 참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참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가 칭찬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줄 말씀에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 여기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가 불러주고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렵죠? 오늘 좀 철학적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기 있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물론 당신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렇게 불러주는 그건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보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집 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주면 참 신앙인이고 이건 벌써 우리가 신앙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무슨 시처럼 꽃이라고 불러줘서 우리가 꽃이 아니라 정말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벌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도 해할 적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단은 지금 우리를 뭘로 공격하는 거냐면 너 같은 게 목사야 라고 우리를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그 말이 곧 나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벌써 전에 무너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내 스스로 볼 때 그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나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는 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늘 살아가면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릴 이유가 없죠. 나를 무엇으로 인정해서 부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를 맛보았다면 나는 한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은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누가 불러주어서 내가 직분을 받게 되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불러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인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인정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복음 설교하면서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도 어제도 계속 아이들이 캠퍼스에 가니까 막 기독교 단체라고 빙자해서 얼마나 아이들을 흔드는지 자꾸 행위적으로 너 이래서 너 신자 아니야, 너 이래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너 잘못된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러고 자꾸 아이들을 시험을 해요. 그래도 하늘땅교회 아이들은 계속 졸면서도 이 부분은 들었는지 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는데요 이러고 정신 차리세요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자기 길로 가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이단인 것 같아요 하고 저한테 연락을 줘요. 어쨌거나 깨어있는 아이면 흔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거고 또 우리 교회 장점은 일찍이 자는 애는 계속 재웠기 때문에 사단도 와서 걔는 깨울 수가 없어. 그래서 건들 아이가 없어. 우리 교회는 다 잘 서가지고 지금 캠퍼스에서 얼마나 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어쨌거나 남이 평가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한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서 서는 그 신앙이 중요해요. 오늘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목사님이 불러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내가 신자의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한 번에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더 명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 괜찮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봐요. 오늘 디도는 괜찮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참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도다라고 그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손해같이 여기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이겨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소그룹지 이렇게 보고서 보면 얼마나 재밌게요. 이번 주도 청년들 막 이렇게 썼는데 지들 나름대로는 근데 난 애들이 솔직해서 좋아. 뭐라고 써놨냐면 예배 줄만 드리면 되지 않나요? 이래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서 그래서 수요 금요는 X를 해놨어. 한 녀석이. 그래서 내가 이제 모른 척하고 하지 그래도 다 내가 코멘트 달아주고. 그래서 월요일에 앉아서 얘야 너 예수님 잘 닮아가고 주일날만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걸 그걸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너 주일 말씀 가지고만 한 주 쭉 살게 네가 잘 산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그러면 됐다 안녕 쭈꾸미 한번 먹자 이러고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이 다시 왔냐면 목사님 짧은 그 말이지만 자기 깨어 있겠습니다 이러고 애가 왔어요. 혼내지 않아도 다 알아. 잠깐 애들이 정신이 나갔다 온 거지. 그때 우리가 보면 좀 답답한 거지. 애들 다 살아요. 지들이 얼마나 알아서 사는데 우리나 잘하면 돼. 잘하면 돼. 게임에 빠졌어 애들? 아니요 걔네 그런 애들이 프로게이머 되고 그 애 중에 하나 제가 아는 애가 그 게임 관련된 변호사가 됐어. 우리가 식당에 가는데 그 식당집 아들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집이 이제 식당 접으려고 그래. 왜 아들이 변호사 되고 프로게이머라서 막 프로그램 개발하니까 그럼 난 일찍이 걔 두라 그랬어요.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밥 먹자 그래도 애가 눈이 풀리고 거의 돌아갔으니까 이러다 애 잃겠다 하는데 걔가 변호사가 됐다니까요. 참. 그래서 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우린 믿어주고 신앙만 분명히 넣어주면 지들이 알아서 그렇게 가요. 자, 주일에 들었던 요나의 정체성이 한민족 히브리인이라는 것.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일 뿐이지 그를 대표하는 전부일 수는 없어요. 그것은 감사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 맞는 사명대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요나인지가 중요한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구원받았다 이게 어불성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늘 물어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맞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세요.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드러나는 신앙과 드러내는 신앙을 구분하셔야 돼요. 드러내는 신앙은 뭐냐면 그냥 자기 뭐 하면 나 믿음 있는 거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치? 목사님 그거 내가 했어요. 집사님 그거 내가 사왔다. 가만히 애들 같아. 어떨 땐 들어보면 그거 내가 했는데 몰랐지롱 그래.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한테 드러내는 신앙 가지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저 삶을 보니 향기와 편지가 들어 그냥 드러나는 신앙. 그걸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비로소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던 안디옥까지 흩어진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볼 때 그들을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군요 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는 정체성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거 가져야 되지만 원래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했던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그 삶의 향기를 보고 그냥 흘러나가니까 드러나는 신앙이 되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한 신앙이 그래서 중요하고 순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나인지 오늘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아이 대학 가게, 이제는 건강하게. 이건 초중고 때 내던 기도 제목이야. 좀 신앙이 자라가고 이러면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내면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게 순결한 신앙과 삶을 위한 전투인데 언제까지 우리 엄마 회복될 수 있게 뭐하게 아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기도도 이제는 좀 수준 있게 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너무 많아. 그러니 뭐 눈이 날마다 진물이 날 정도로 기도하고 매일 해야지. 그냥 아이 대학 가게, 군대 잘 다녀오게 물론 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지 그게 나인지 아니 오늘 그렇게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린 주님 앞에 늘 묻는 그것이 중요해서 누가 등 떠밀어서 이제 하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예배 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또 엎드리는 자가 나 같은 자인지를 묻는 그것이 우리에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가봐요. 마태복음에 팔복 나오죠. 팔복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번 저기 가봐요. 6장으로 가요. 6장. 네. 우리 5장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5장 3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6장 1절 위에 제목을 보세요. 뭐가 나와요? 구제가 나오죠? 구제.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 땅에서 이미 받았느라. 너는 구제할 때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은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예요?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종교로 하면 복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게 복음이라면 종교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의 관심을 가지니까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6장에 계속하는데 구제할 때 다 사람들한테 떠벌리니까 너 여기서 벌써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가서 상 받을 게 없지롱 이런 말씀이에요. 자 5절에 가보세요. 6장 5절에 기도할 때 또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어디서? 이 땅에서 이미 받았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몰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는지
보여줘요. 또 16절 가보세요. 16절에 금식도 예를 들었어요. 금식할 때, 집사님 금식할 때 막 여기 초췌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화장도 안 하고 여기야 막 푸른 거 발라가지고 막 어디 아프세요 집사님?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니 아픈 건 아니고 좀 기도할 일이 있어서 요새 밥을 안 먹었더니 그러나? 그러면서 연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16절 금식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향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오히려 더 멀쩡하고 막 윤기고 건강한 것처럼 오히려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데 자꾸 초췌한 모습으로 기도 좀 하면, 집사님 왜 오늘 뭘 이렇게 밥을,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었는데 누굴 사줬더니 난 먹을 게 없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집사님 이거는 제가 뭐 연극부는 했어요. 제가 문학 전공할 때 대학에서. 그래서 좀 탁월하죠?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구제, 금식 다 이런 거 뭐예요? 어쨌거나 은밀한 중에 해야지 거기서 했다고 다 하면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되면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내가 막 떠벌리고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그 안에서 그냥 드러나는 신앙. 사람들이 다 알지. 떡 먹고선 집사님이 하신 거 다 알지. 목사님의 주부에 떡 누가 했는지 안 써졌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좋아. 너무 좋아. 또 주보에 헌금 누가 했나 써달라 그래서 나는 원래는 안 쓰는데 안 쓰고 싶은데 여기가 또 도농지역이라 써달라는 분이 있어서 자간을 얼마나 붙여놨는지 눈이 웬만큼 좋지 않으면 저는 어쨌거나 써놨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 이름을 오타가 나도 읽었대는 사람은 거의 없어. 네, 잘했죠? 네,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래도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자, 오늘 그런 자를 디도서로 다시 가보세요. 디도서 1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6절은 거짓 교사를 향한 말씀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그러는데 행위로는 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렇게 가증한 자처럼 살아가는, 이게 외식이에요, 종교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씀할 때 너는 하나님의 참 아들 디도구나 라고 말한 그 지경까지 우리가 살아내는, 그건 너무 중요한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날마다 묻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피하지 말고요,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삶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가보세요. 11절에 마가복음 1장 11절, 마가복음은 급박한 종말론이기 때문에 곧 오실 하나님, 가장 핍박이 심한 때이기 때문에 곧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즉시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1장, 2장, 3장에 보면 곧 즉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40일 시험든 뭐 이런 많은 사건들 있죠.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건들이 다 생략된 채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선포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1장 11절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 요한에게.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이 뭐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This is my son who I love you.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때문에 오늘 기꺼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도 하나님을 체험하지만 성령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심어줘서 너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 체험을 이 청년의 때에 청소년 때에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 그랬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첫 번째는 누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게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심어 놓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면 오늘 여기 하늘 단계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가 누가 불렀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직도 신앙생활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여기 심어 놓았다라고. 내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린 끌려가는 거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있을 때 잘하라고 제가 늘 그런 게 저를 그냥 하나님이 저기 오산에서 수청동으로 가라 그러면 또 가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길 가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걸 알면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 앞에 신자가 되었다는 이게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무게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지도자 디도는 스스로 선한 일을 7절에 보니까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것인데요.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디도야, 네가 그레데에 있는 장로들을 세우고 이제 네가 목회할 때 첫 번째 너 스스로는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막 그럴 때 우리가 싸우고 다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다, 내가 오해받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이거 억울하다 이럴 게 아니라 더디고 느려도 삶의 본이 되어서 살아내는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천천히 들어가는 게 더 빨라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 그들이 막 내 속을 긁고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그냥 천천히 그 길을 가는 누군가의 그 걸음을 부모의 그 그림자를 밟고 오는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저놈 새끼가 지금 교회를 안 나와도 그냥 부모님이 늘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 보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는 이 놀라움 이것을 우린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이라고 얘기해요. 본. 가르치는 말로 가르치는 그게 아니라 삶으로 너희가 본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도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씀했어요. 저기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 빌립보서 3장 17절. 네, 빌립보서 3장 17절. 여러분 거기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요. 표시를 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 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너는 나를 본받고 너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또 쫓아가는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성도 중에 사도 바울아 또 제자들아 그런 자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저는 참 교회가 무슨 건물을 물려주고 이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신앙을 물려주고 예수 이야기를 물려주는데 어머니가 이곳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하고 눈물 뿌려 살아갔던 그곳, 자녀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그곳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우리 교회가 자녀들을 위한 준비해야 될 가장 큰 일. 그래서 오늘을 자녀가 내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곁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집에 가면 잘 자녀들을 끌어안고 살아내고 또 그가 일어나기 전에 발목을 잡고 또 기도하고 어떨 때는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도 기도해줘요. 그러면 애가 막 발을 쳐요. 아빠가 또 와서 나 위해 기도하구나. 근데 그걸 내가 다 왜 하게 됐냐면 청년 시절에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교회에서 3년을 먹고 자고 탁구 치다 또 자고 그러면 예배 시간이 되면 새벽에 청년들 한 20여 명 있는데 밤새도록 수다 떨고 뭐 그러고 그럴 정도로 교회 커서 그냥 대학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깨우질 않으세요. 그럼 우리 찬송가 소리 들으면 못 들은 척하고 더 깊이 잠에 드는데 다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가면 목사님이 몰래 와서 저희 발목을 붙들고 우리 탁경성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줘요. 그러면 그때 또 감사하면서 아멘 이러고 또 일어날 수 없잖아. 지금까지 잠자는 아멘 이러면서 근데 그게 얼마나 마음에 따뜻하고 감사한지 목사님이 나를 함부로 안 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를. 그래서 그냥 목회자 자녀지만 아이들 자고 있으면 몰래 가서 얘네도 막 발로 아웅나 그러는데 용아야 일어났니? 하고 제가 물으면 그제서야 근데 더 자야 돼요 이러면서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부모가 늘 이 아이들 자는 것 같지만 붙잡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침상에 늘 기도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이 일을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잘한다 못한다도 두 번째고 참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을 자녀들이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그 기도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혼자 있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던 것처럼 지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으면 나의 부족함과 그 죄악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교회로 내 인생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 삶에 범죄함이 찾아오고 실수가 오고 부지 중에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디로? 성전으로 주님의 교회로 먼저 달려가서 그곳에서 공동체로 달려가서 나의 그 실수와 나의 그 범죄함을 위해서 울어지는 지체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 영광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필요한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나의 사정, 너의 사정이 다 어우러져서 서로 회복되는 곳이 이 지체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먼저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어른이 참 필요해요. 참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세요. 내가 인생에 그 지우고 싶은 이력서가 있는데 그때 나를 혼을 내거나 나에게 정말 그렇게 말을 해주시는 어른이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나도 어른이 되는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싶다고 지지난주에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른이.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아무 일도 난 못하고 교회 헌금도 못하고 막 저한테 그러면서 막 그러세요. 아니요. 그래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장 앞에서 믿음이 무엇이고 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을 떼고 나누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어른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또 그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디도야 다른 것 말고 너는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삶을 지도자로서 너가 먼저 가지라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바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도모하는 일에 본이 되고 그 일에 바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이 무엇인지를 지체를 세우는데 보여주시죠. 우리 7절 하반절 8절 상반절에 보면 또 두 번째 명령인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그거는 2장 1절에 나오는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스스로 어리지만 육적인 나이가 어릴 뿐 영적으로는 선한 일을 도모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래야만 부패함이 그 안에 없고 그래야만 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대요?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씀 가운데 본인이 먼저 서야, 지도자가 돼야. 그래서 참 저 자신도 목회자로 있지만 때로는 뭐 다 일어나는 게 우리 목회자가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참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이 목회자가 다른 데 관심 가지면 금세 무너지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산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 교묘하게 섞여서 이게 마치 주님의 뜻인 것처럼 막 전해서 따라가다 보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려요.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하셔요? 라고 서로 그냥 깨우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태클 걸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기도를 하는 중에 목사님, 이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예.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작지만 코로나 기간에도 어떻게든지 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목사님 다시 살릴 수 없는데, 아니요,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이 1년 지나서 오셨는데 제가 아멘 했다니까요. 집사님의 말씀이지만 아멘. 그래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1명, 1층에 1명, 2층에 각 방에 1명,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따로 오니까 전염될 일 없고 이러면서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멍이 송송 난 저곳으로 여기 몇 명이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나 다 보는데 그거보다 좋은 전도가 어디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는 나가 전도하면 죽어요. 근데 뭐 때문에 했냐? 그들은 주일 한 번 드리는 그 말씀을 지키려는 매력적인 삶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 뭐 믿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기꺼이 되었던 것이지, 나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족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럼 뭐예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만 있었어요. 저는 막 시끄럽게 우리가 막 이렇게 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삶도, 그게 가정에서부터 이웃에게, 아니 아파트를 살 때 한 줄에 그렇게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게 그냥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계속해서 말이 나오죠. 말. 지도자 디도와 각 교회 리더들은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그를 살리는 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깨어서 늘 봐야 돼요. 지난주도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했죠. 그래서 신중히 제가 이렇게 비유했어요. 뭘 사랑한다 그래서 다 주는 게 그 영혼을 살리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치기도 하고 때로는 매섭게. 제가 우리 아이들 자랑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엄마, 아빠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계신 아이들이 우리가 초창기.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대학을 가고 몇 명이라도 잘 자라서 이렇게 왔어요. 이 아이들요, 때로는 사춘기 때 얼마나 방황하고 막 그동안 뭐 라면 삶아 먹이고 막 이랬는데 이게 이제 싫은 거야.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래, 탕자도 집에 갔는데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사랑이, 엄마가 해주는 밥이 가장 맛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맛대가리가 없어. 제가 맛없다를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거야. 아니, 엄마의 사랑이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군대 갔다 오니까 엄마의 사랑은 이제 시시해. 그래서 이성의 사랑으로 아들이 얘 나가버려요. 이게 누구라고요? 집 나간 탕자. 그러니 우리가 탕자만 집에 지금 키우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늘 사는 거지. 다 이래요. 사람이 그래. 여기가 좋아 보여도 어느 날은 이것도 내 삶의
구속 갖고 싫어.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다 나요. 그러니까 더 조용히. 근데 여러분 조심하시다. 더 조용히 해서 산으로 올라갔다가 거기 올라갔는데 내려올 자신이 없어서 거기다 털을 잡으신 분들이 스님이에요, 스님. 제가 물어봤어요. 치악산 상완사절 제가 거의 20살 가까이까지 다녀봤는데 올라오는 건 어떻게 미지의 세계를 향해 올라왔는데 내려가려니까 다리가 풀리고 힘들어서 그냥 여기서 하루 머물렀다 갈까 하는데 눈이 오고 뭐가 와서 집을 짓다 보니까 거기서 돌을 닦고 이러다 스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뭐 조용한 데가 아니라 공동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함께 살아내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가장 은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지난주는 저기 한번 보실래요? 4절, 5절. 젊은 여자들아,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신중해라, 순전하라, 집안일을 하면서 선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너는 복종할 수 없는 남편에게도 복종하라고 그렇게 젊은 여자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뭐라고 얘기냐면 디도야, 네가 선한 일에 본이 되고 너가 뭐요?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이 되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가 단정한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너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지도자로서 어렵지만 네가 이렇게 굳이 살아가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는 오늘 거짓 교사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자들이 여기 가득한데 그들이 볼 때, 대적자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어렵지만 바른 말을 하는 바른 교훈 말씀 가운데 네가 먼저 살아라. 두 번째, 너를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너는 바른 교훈과 너는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만약에 여러분은 오늘 제가 막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웃의 이 오사는 소문이 금세 나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그가 전한 거 다 거짓말이야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될 줄 알았어 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 세 번째는 아유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유 저럴라고 죽으셨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드는 게 내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여러분 신앙이 알면 알수록 어렵고 그래서 신앙은 뭐냐?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자신을 살피고 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저기 가서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잠언서 4장. 잠언서 4장. 네. 잠언서 4장 23절 우리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915페이지예요. 915페이지. 네. 제가 자꾸 찾아서 읽자는 거는 따뜻한 데 들어오니까 피곤해서 자꾸 눈을 훑혀요. 그래서 깨워드리려고.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뉩니다. 생명이 어디 있냐면 나의 마음에 누가 계시다 그래요? 천국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내 마음 속에 있다. 그죠?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은 뭐냐면 토마스 켈리와 같은 영성신학자는 현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이야말로 더 깊은 소주로 들어가라. 소주가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어떻게 우린 대답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면서 사는데요.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24절이 중요해요. 그 아랫절 보세요. 마음을 왜 못 지키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왜요? 마음을 왜 못 지키냐면 바로 이 말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그래서 우리는 늘 보면 승리한 성공한 인생의 배후에는 그가 하는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말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서 성품이 되고, 성품이 모여서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 만나면 뭐가 자꾸 바뀌어지냐면 말이 바뀌어지지. 말에도 여러분 온도가 있어요. 말에도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하는 그 말에는 온기가 따뜻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그래, 차가워. 어떤 사람의 말에는 배려를 해서 천천히.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말만 그냥 막 일사천리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마음을 왜 뺏기냐면 비뚤어진 말, 어그러진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적용할 거. 정말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거. 거기에서 생명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말에 능한 자면 온전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 잘하라가 아니라 말을 좀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누군가를 좀 격려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분 한번 손 좀 잡아보세요.